명절 잘 세셨죠? 명절을 너무 잘 세셨나 이렇게 황한데요. 출타가 많으신지. 예. 오늘 또 우리 김영환 선생님 저녁 집회 또 함께 이렇게 같이 하게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매 화요일 시간마다 이제 팔복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7번째, 오늘과 다음 시간이면 이제 팔복이 마무리됩니다. 9월 달에 이제 우리가 팔복을 다 마무리 짓고 10월 달에 또 다른 주제로 이제 성경을 공부하겠는데요. 오늘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오늘 또 교독합니다.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먼저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5장 9절 말씀입니다. 7번째 복,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 우리 같이 한 시간 동안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미국 가운데 랭던 길키라고 하는 그 작가가 쓴 산둥 수용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중국에서 포롱소에 수용소에서 갇혔던 그때의 경험을 이제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아주 처절한 수용소의 장면들, 이 생활을 이야기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성탄절이 지난 어느 날 미국의 적십자사에서 큰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먹을 것이 잔뜩 들어가 있는 선물 꾸러미들을 한 1550개 정도를 보내왔는데 이 수용소 안에 수용된 포로들이 몇 명이었냐면 1450명이었어요. 몇 개가 남습니까? 100개가 남는 것이죠. 그래서 수용소 측은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수용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꾸러미씩을 나눠주고 나머지 이제 100개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미국인 포로 200명에게 반 꾸러미씩을 더 줬습니다. 그렇게 이제 했는데 미국인 포로 몇 사람이 수용소 측에 아주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그 적십자에서 보낸 선물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주지 말고 자기들만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인 포로들에게만 7개 반씩 분배해달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욕심도 많지요. 이것을 나중에 이제 다른 나라 포로들이 이제 알게 되면서 이 선물 때문에 미국인 포로들과 다른 나라 포로들 사이에 큰 분쟁이 일어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랭턴 길키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미국인인지 영국인인지 백인인지 흑인인지 유대인인지 파시교도인지 인디언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우리 공동체가 갑자기 싸움으로 붕괴되더니 적대적인 민족주의 집단으로 완전히 분리되고 말았다. 정말 역설적인 것은 우리의 놀라운 크리스마스 선물이 평화와 정반대되는 것을 가져왔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그 장면이 연상되십니까? 적십자에서 보낸 그 성탄절의 선물이 그 수용소 안에 있는 수용자들에게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하나의 불씨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정말 평화를 누리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문제들이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고 우리의 가정의 화목을 파괴하는 것들을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의 부단한 노력과 희생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4장 3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 지키라. 이 힘써 지키라는 말을
원어 성경에서는 스푸다조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죽을 힘을 다해 싸워라, 그런 말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디에서 왔냐면 여러분, 로마 시대 원형 경기장에서 이 검투사들이 칼을 들고 싸웠잖아요. 단순히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기지 않으면, 내가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생과 사의 기로에서 상대방을 찔러 죽이기 위해서 검투사들이 피를 흘리며 싸우잖아요. 근데 이 검투사들이 자기 차례가 돼서 이제 검투장 현장에 나아갈 때 그를 훈련했던 조교가 그에게 스푸다조 그렇게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죽을 힘을 다해 싸우라. 네가 이기지 않으면 뭐 하니까? 죽으니까.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평화를 깨뜨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싸워야 된다고요? 죽을 힘을 다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는 마치 유리그릇과 같아서 조금만 잘못해도 금방 깨어져 버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 경험하잖아요. 한 가족처럼 지내던 이웃도, 결혼으로 한 몸이 된 부부도 예외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우정을 쌓은 친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우정을 쌓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그 우정을 파괴하는 데는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죠?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 조심성 없는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아름다운 관계를 삽시간에 깨뜨리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평화를 위해서 진지하게 노력하는 자들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팔복의 말씀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화평이 무엇입니까? 화평하고 비슷한 말이 뭐예요? 반대 말이 뒤집으면 뭐가 됩니까? 평화지요. 같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평화, 이 뭐가 평화입니까?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평화가 뭐가 평화예요? 전쟁이 그치고 다툼이 멈추는 것이에요. 그게 평화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땅이 황폐해지고 시가지가 폐허가 되고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상황일지라도 전쟁이 끝나면 사람들은 평화가 왔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면 일단 평화가 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평화, 이 화평은 그보다 더 넓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구약에서는 뭐라고 하지요? 언어로 샬롬 그렇게 합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그렇게 부르는데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완전함이에요. 이 평화는 이 부족한 것이 없이 다 채워진 모자람이 없는 상태가 바로 평화입니다. 단순히 뭐 다툼이 멈추고 이렇게 전쟁이 끝나는 것만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진 상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화평은 완전하고 모자람이 없는 상태가 바로 평화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평화는 뭐를 의미하냐면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관계가 회복된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친밀함과 아름다운 교제가 회복되는 그런 상태. 바로 그 상태를 가리켜서 샬롬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평화는 단지 전쟁이나 다툼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고 완벽하게 구비돼서 모자람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동요가 없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2편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이 평안을 이야기하면서 형통함을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와 친구들 사이에 평안이 있기를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라는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에도 이 평화라는 말이 에이네라고 하는데 88번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바울 서신을 보면 편지 시작과 끝에 반드시 뭐를 이야기합니까?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화로 시작하고 평화로 끝을 맺습니다. 요한복음에도 14장 28절에 27절에 우리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남기시고 제자들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스테와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뜻이었으며 마지막 유언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은 세상을 떠나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세상의 재물과 부귀영화를 남기고 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평화를 제자들에게 남겨놓고 가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근데요,
자,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은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화평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화평을 사모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화평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전혀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사람은 그들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라는 사람,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단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늘 화평을 추구하고 화목을 만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땅에 화평을 만들어가는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 평화의 도구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곳에 머물러 있든지 간에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화목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을 여러분과 제가 진정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이유를 살펴봅니다. 첫째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야 돼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먼저 내 자신과 누구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올바르게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버렸기 때문입니까?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이 땅에 온 이후로 인간의 마음속에 뭐를 잃어버렸습니까?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우리 주님이 찾아가시죠. 그리고는 내가 어찌하여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열매를 먹었느냐 이 주님이 물으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여러분 그 대답 아세요?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사실 여러분 좀 졸장부 같지 않나요? 자기가 먹었으면 먹었지 왜 남을 원망합니까? 그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실수했다는 것이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됐다는 얘기, 모든 책임을 여자에게 돌리는 것이죠. 그때부터 인간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서로를 원망하고 불평하며 자기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는 이 하와에게 물었더니 이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해요?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그랬어요. 이때부터 인간과 동물, 그죠?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 아름답던 뱀이 징그러워지고 저주스러운 동물로 바뀌어진 것이에요. 그 양순하던 짐승이 사나워지고 거칠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식물은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냅니다. 옥토와 같이 기름지던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척박한 땅으로 변해버리지요. 사람의 손으로 잡초를 메고 거름을 주지 않으면 제대로 열매를 먹을 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져버렸더니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져버릴 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깨져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런 평화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 깨어졌던 그 자리로 다시 가야 돼요. 그래서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그 관계를 청산하고 가장 먼저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더불어 뭐를 회복해야 돼요? 잃어버린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우리의 이 모든 관계가 실타래처럼 자연스럽게 풀리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누구를 통하여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골로새 1장 22절 23절을 보십시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니까 죄인된 여러분과 저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뭐를 당하셨다고요? 육체의 죽임을 당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죄는 여러분과 제가 짓고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누가 대신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이.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속죄라고 하잖아요. 속죄. 예. 여러분 속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영어로 atonement라고 하는데 이 말을 이렇게 분해합니다. at one month입니다. 이 뜻이 뭡니까? 둘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버리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사실을 에베소 2장 14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다 소멸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을 때 우리는 죄를 벗고 의롭게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의롭게 된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진정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아버지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감이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마음을 여는 사람은 이 하늘의 화평의 참여자가 된다. 이 외에는 평화의 기반이 달리 없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마음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요? 회복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 길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런 사람만이 이 땅의 진정한 평화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감이글이 이렇게 말하죠. 마음속에 받아들여진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 마음속에 뭐를 제거해 준다고요? 이 적대 감정을 제거해 준다. 왜냐하면 분쟁을 완화시켜 주고 심령을 사랑으로 채워 주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동료 인간들로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은 불행해질 수 없다. 질투가 마음속에 있을 수 없고 좋지 못한 추측이 용납될 수 없으며 증오가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조화를 이룬 사람은 하늘의 평화에 참여한 자이며 그 복된 가마를 사방으로 널리 퍼뜨리게 될 것이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 사람은 그 가마를 어떻게 펼친다고요? 널리 펼쳐지게 된다. 그래서 화평의 정신이 세속적인 투쟁으로 피곤하고 거칠어진 사람들의 마음에 이슬과 같이 내릴 것이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브리안 그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미국에 전도 여행을 하다가 겪었던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집회에 가서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흑인 소녀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그가 자신의 삶을 간증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고백하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 이 전도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저에게 저의 아버지를 살인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용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화평케 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을 추구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먼저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내가 죽어야 돼.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사셔야 될까요? 우리 주님이 사셔야지. 그래야 진정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자아가 살아있는 한 기억하십시오. 결코 우리는 그 누구와도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고 죽은 내 안에 누가 사셔야 돼요? 예수님이 사셔야 돼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는 화평케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전쟁을 진정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어거스틴은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마음의 동요를 가라앉히고 복종시키는 사람, 자기의 육체적 갈등을 길들이는 사람에게 내리는 축복이 바로 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 안에는 수많은 갈등과 고뇌가 있습니다. 그죠?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좋은 욕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지 않은 악한 욕망도 있습니다. 이 악한 욕망과 그렇지 않은 욕망이 우리 안에서 늘 뭐합니까? 충돌합니다. 갈등을 일으켜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거듭나기 전의 고백입니까? 이후의 고백입니까? 거듭난 이후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선한 본능이고 악한 본능이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 뭐 한다고요? 갈등을 일으킵니다. 충돌을 일으켜요. 분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유명한 이야기 중에 영국의 로버트 루이스가 지은 스티븐슨이 지은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 아시죠? 너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잠깐 소개하면 이 소설 속에 한 동네에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지킬이라고 하는 의학 박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착한 사람이든지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보호해주고 온갖 좋은 일들만 골라서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존경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사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마을에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밤만 되면 하이드라고 하는 흉악범이 나타나는데 이 흉악범이 나타나 온 동네를 그냥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죽이고 여자들을 성폭행하고 약탈을 일삼고 온 동네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흉악범이 잡히지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하이드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동네 사람들이 충격을 받지요. 왜 충격을 받습니까? 가면을 벗기고 났더니 그 하이드가 누구였어요? 그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칭찬하고 사랑했던 누구였습니까? 지킬 박사였다는 사실. 이 스티븐슨은 이 단편 소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중성을 고발합니다. 우리에게는 선하고 바르게 살고 싶은 선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남을 짓밟고 올라서려는 악한 욕망이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 내부에서 이런 두 욕망이 아주 첨예하게 갈등을 일으키면서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 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인간의 양면성을 극복하고 우리 마음의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사시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실 때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 내가 잘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지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분쟁이 있고 평화가 깨어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어떻게 죽는다고요?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기억하세요. 신앙은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뭐하는? 죽는 경험. 그리고 죽은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영감교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산 연결을 맺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자기를 사랑함과 자기 방종과 죄에 대한 유혹에 부정한 영향을 대항할 수 없다. 우리는 많은 악습을 버릴 수 있을 것이며 얼마 동안은 사단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순간마다 자신을 굴복시키므로 하나님과 산 연락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 한다고요? 정복당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친숙하고 계속적으로 교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원수의 마음대로 되어 마침내 그의 명령을 쫓게 될 것이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그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인간의 능력 밖에 있는 초자연적인 힘과 능력이 우리를 주장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내적인 갈등으로부터 육체적 욕망을 굴복시키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그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수도승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있었어요. 모진 수련의 과정을 다 끝마치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성자가 되어갈 즈음에 마귀들이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수도승을 어떻게 해서든지 타락시켜 보자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그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금덩어리를 보여줬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예쁜 여자를 데리고 와서 보여줬지만 돌을 쳐다보신 무표정입니다. 마음속에 의심과 공포의 씨앗을 심어주지만 요지부동이었어요. 할 수 없이 마귀 대장이 최후의 방법을 써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마귀 중에 하나가 수도승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했대요. 뭐라고 말했냐면, 여보게, 당신의 친구가 알렉산드리아에서 방금 주교가 되었다네. 그랬더니 그 수도승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니 그런 친구가 어떻게 하면서 수도원을 빠져나가더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프랑스의 소설가 까미가 한 유명한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참을 수 없는 단 한 가지 사실은 내 친구가 나보다 더 행복하다는 사실이다. 제가 예전에 대학원 공부하러 올라갔을 때 교수님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말이 있어요. 사람이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데요.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려면 기억하십시오.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고 사셔야 돼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내 주변에 불편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화평케 하는 일들을 하려면 내 주변에 불편한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죠? 한 번 금이 간 사이는 피차 용서하지 않고는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서 3장 13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어떤 이유에서든지 마음에 서로 갈등이 생기고 갈라지게 되면 지체하지 않고 제일 먼저 뭐 하라고요? 서로 용서하라고요. 여러분, 용서하라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성경에 앞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서로라는 말이에요. 서로. 피차.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용서가 일방적이지 않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번에는 이 사람에게 잘못했지만 다음번에는 저 사람이 나에게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잘못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하는 것입니다. 피차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용서를 해보니까 용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어렵죠. 그죠?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본교회 주석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기록됐더라고요. 제가 파워포인트는 안 올렸습니다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단은 사람들을 죄로 유혹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용서하는 데 실패함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뭐 하는 데 실패하게 한다고요? 용서하는 데 실패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엄청난 재정적인 피해를 준 사람들,
때때로 내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사람들, 내 인생에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픈 추억을 남긴 사람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용서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피차,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먼저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살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허물과 죄가 많은 죄를, 여러분과 저를 우리 주님께서 모든 죄를 조건 없이 용서하셨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더 많은 용서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용서는 망각이 아닙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던 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엄청난 희생과 자기 헌신이 필요해요. 예. 한 번은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가서 묻지요. 선생님,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몇 분 용서하면 됩니까? 그래요. 몇 번 정도 하면 되냐고 물어봐요. 한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이 베드로가 묻습니다. 크게 아량을 베풀어서.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주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준 그 한 왕의 이야기를 이제 해주시죠. 여러분 이 비유가 주는 이 권면이 뭡니까? 1만 달란트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그죠? 평생 뼈 빠지게 고생을 해도 버릴 수 없는 엄청난 재산입니다. 근데 그 엄청난 재산을 어떻게 빚을 뭐 해줘요? 조건 없이 그냥 탕감해줬어요. 여러분 종의 입장에서는 조건 없이 탕감을 받았지만 반대로 주인의 입장, 이 왕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재산을 날려버린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용서는 손해보는 거예요. 용서는 내가 받을 것을 못 받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용서는 나에게 좋은 것을 다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푼도 손해보지 않고 한마디 불평도 듣지 않겠다는 계산으로 아무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희생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용서가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제자가 스승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묻습니다. 그때 랍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용서. 그래. 제자가 이 말 듣는 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물어요. 그랬더니 랍비가 말합니다. 이 사람아, 용을 써라니까. 용서가 그냥 되겠는가? 용을 써야 용서가 되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용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용서는 용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희생을 각오해야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용서했다고 서로 말은 하지만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서먹서먹합니다. 여전히 상한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아픈 감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골로새 3장 13절로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뭐를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용서했으면 용서했다는 사실에 머물지 말고 더 자주 만나서 위로하고 더 가까이 가서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주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복을 누릴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누구 아들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서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주고 화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감백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화의 정신은 그들이 하늘과 연결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리스도의 달콤한 향기가 그들을 두르고 있다. 생애의 향기와 품성의 아름다움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낸다.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다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모든 인간 관계에서 언제나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불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온전히 중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해주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는 그런 사랑, 바로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움과 분열과 갈등이 산만해 있는 이 정말로 삭막한 이 세상, 너무나도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오늘 우리가 진정 주님이 주신 명령에 따라 화목을 만들어가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화평을 추구하며 평화를 만들어가는 도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